누가복음 3장 21, 22절입니다. 두 절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세례의 의미. 우리 지난 시간 광야에서 세례를 행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아주 간단한 말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는 조금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런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라는 뜻은 한자 의미로는 아주 간단한 의미입니다. 씻을 세자에 예식 예자,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라는 뜻이죠. 원어 밥티조는 물에 담그다입니다. 명사 밥티스마로 세례는 원래 의미는 침내, 담그니까요. 물에 담가야 되니까 침내의 의미가 강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기독교는 세례도 머리끝에 물을 얹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세례를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세례를 구약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이 유대 공동체로 들어올 때 부분적으로 이 세례 의식을 시행하기도 했지요. 신분이 바뀌었음을 좀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SNF를 다루었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광야 공동체. 그들 안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고대하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죄를 씻는 세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받으심으로 공인하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세례를 베풀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심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는 교리화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 잠기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연합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로마서 6장 3절이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은 세례를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산 연합이라 말합니다. 여기 다 세례를 대부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정말 죽었나요? 살아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의 의미, 잠기고 일어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해서 그걸 너무 그래 죽어야 돼, 세례 때는 나를 죽이고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를 강조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세례 때 죽음을 경험하거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고백할 수는 있지요. 더 명확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세례의 의미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 연합되었기 때문이지요. 세례의 중요한 의미, 여러분들이 세례하면 자동으로 붙어서 연상돼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건 신약 성경, 그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바울 신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한 줄 건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연합됨을 강조하는 거지. 이것을 알아야 구약과 신약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내가 거듭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영적으로 불완전한 내가 완전한 연합, 둘이 하나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연합 속에 그리스도가 참여하시지요. 이것은 사람의 태초부터 존재 양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을 보면서 불완전해 보여, 아름답지 않아. 그리고 하와를 주셨지요. 그리고 그 연합됨을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됨이 아름답다 했던 것, 그 선언이 바로 연합입니다. 이 원리를 세상도 알기 때문에 음과 양의 조화로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건 창조의 신비입니다. 창조의 질서지요.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혼자일 때 불완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래 만든 피조물의 완성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됩니다. 혼례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우린 세례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신부됨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물로써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성령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물로써 그 상징적인 예식을 행할 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대요리 문답에 세례를 설명하는데도 그리스도의 연합과 결혼으로 혼례식으로 이 세례를 묘사합니다. 대요리 문답 66번,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참으로 나눌 수 없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대요리 문답 69번, 무형교회 회원이 교회 회원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세례라는 예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갖는 은혜의 교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들의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현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받는 여러 가지 유익이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받는 유익이라 말합니다. 물론 서요리 문답보다 말 자체가 좀 어렵지요. 74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연합되었어요. 세례가 그 연합을 증거하는 예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후사가 된다. 그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은 어떤 상태인지를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로마서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접붙임으로 설명을 하지요. 우린 돌 감람나무야. 보기도 흉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과실수였어. 근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베어버리고 우리를 접붙였어.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숨쉬고 살아가는 거야. 그의 영양분으로 살게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서신서 신약의 대부분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아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의 이해가 깊어지게 되겠지요.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에 사실은 증거일 뿐이지요. 그래서 결혼으로 많이 묘사하는 것들, 결혼을 했다고 법적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물론 법적 관계는 맞지만 결혼에 앞서 사랑의 관계, 하나 될 수 있는 관계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물세례를 통하여서 혼례 예식을 하는 것뿐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연합, 하나였던 내가 둘이 되는 것이다. 그 전에 나는 아니에요. 청년이었던 나, 그냥 한 사람이었던 내가 혼례 예식을 통하여서 이제 둘이 된 거예요. 존재의 자체가 바뀌었지. 이것은 단순히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하나가 둘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벌거벗어 수치스러웠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합쳐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침례, 물속에 잠궜던 세례, 물을 얹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새 존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중요하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도 세례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민족적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누가 세례 줬습니까? 홍해를 지나갈 때 모세가 한 명 지나갈 때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인정하느냐고 통과시켰습니까? 아니요. 어느 누구도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니, 물이 벽이 되었고 위를 덮은 지붕이 아니었어요. 그 밑을 지나간 게 아닌데, 심지어는 머리에도 물이 끼쳐지지 않았고 발바닥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신발에조차 물이 붙지 않았는데 물 세례를 누가 줬단 말입니까? 근데 이 말씀에 핵심이 있으니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의 원리, 중보자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가 다른 존재가 된다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 백성에 귀속된 것입니다. 연합을 통한 구속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이지요.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를 향하듯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됨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께로 모두 다 설명되어진다는 것이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물로 씻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씻겨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이제 세례를 이해하셨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면 물로 세례를 지고 그래야 교회 회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 하나가 둘이 되는 성령의 세례를 물 세례로 공동체와 내 신앙으로 공포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와서 이제 세례의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아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세례의 본질인데 왜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의 세례는 아직 예수님께서 완성한 형태의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와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 세례는 첫 번째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91장 1,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오셔서 그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다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었고 약속되었으니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이 그래서 세례부터인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해서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세례를 완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물로 죄 씻는 것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SNF파 쿰랑운동제도 날마다 세례를 행했대요. 공동체 사람들이 날마다 광야에 냇가에 가서 세례를 행하면서 하루를 준비했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완성한 세례는 그렇게 매일, 아니 여러 번이 아니라 단 이례적으로 해도 괜찮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받는 자는 죄가 씻기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도말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새 시대의 선포입니다.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서 성령 시대, 신약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우리 하늘이 열렸다. 우리하고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구약 말라기와 그 다음 몇 장 넘기면 목차 있고 마태복음 1장이 나오는데 사실 그 간격에는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느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년의 암흑기 또는 침묵기라 말합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던 기간이 400년입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마지막 재앙, 유월절 사건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출애굽의 해방을 가능하게 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400년의 암흑기를 깨뜨립니다. 홍해에서 세례가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는 선언이었다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선언이 됩니다. 이 얼마나 구약과 신약은 동일합니까? 예수님 세례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아들됨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것이요.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시편 2편 6, 7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데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단순히 이 문장이 멋있어, 하늘에서 울리기에 예수님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선언된 것입니다. 이 확증이 있어야 이가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했던 그 예언처럼, 그리고 이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이 있어야지만이 그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모든 약속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지. 하나님의 마지막 확증까지 있는 거예요. 이가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세례의 영적 의미와 다르지요. 구약 예언의 메시아됨을 확증한 것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세례 의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는 신부라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종족, 남녀가 존재하지만 모두 다 신부입니다. 결혼한 신부, 결혼 못한 신부. 남성은 없어요. 세상은 자신이 남성이고 왕이 되려고 하겠지요. 아니요. 영적으로는 모두 다 여성일 뿐입니다. 신랑 예수와 연합돼야지만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추한 모습이 가리워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옷 입은 내가 어떻게 아직도 이럴 수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옷 벗으면 더러운 거지. 벗어지는 옷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나약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이번 주 제가 좀 정서가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자녀들과도 싸우고, 제가 얼마나 못나게 살았는지 제 아내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충분히 상상되는 그런 못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밥 먹기도 싫고 물도 마시기 싫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여러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말이 되니 이게 제 직업이 목사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이거 설교 준비만 아니면 일주일 더 이 못난 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폈습니다. 설교를 어찌됐든 시작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말씀을 펴니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집중하여서 빠져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못난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모습을 본다라면 정말 이 교회 다니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의 옷을 입고 올라왔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설교단에 섰거든요. 고성덕은 설교 못합니다. 할 수가 없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만나 교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다른 존재입니다. 조금 괜찮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귀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이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여긴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동일하다는 거지.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마지막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 100번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대요. 살아있는 자가 되었구나. 놀랍다. 너 살았네.가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야겠다. 이런 느낌 같아요. 물론 잘 못 살 때는 이런 느낌이 맞고 잘 살 때는 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귀하다. 이쁘다. 역시 너 들어올 줄 알았어. 살려줄게. 이런 느낌이겠지. 육체에 지배당하는 우리는 이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이 속아주는 거예요. 쟤 예수네? 우린 이러겠지요. 저 예수 아닌데요? 쟤 예수 아니, 쟤도 예수 아니에요. 쟤도 아니고 쟤도 가짜예요. 쟤 예수인 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신대요. 너 예수 맞다. 내 아들 예수가 너와 연합했으니 너도 작은 예수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살아있는 자, 내 백성으로 여길 거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우쭐 내고 예수 믿으니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아시는 겁니까? 예수 믿으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요, 여전히 헌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나를 덮으셨어요.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를 정말 처절하게 짓겠지만 나를 안으셨어요. 감싸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리스도로 봐주신대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물론 그러니 막 살아야겠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목숨값으로 우리와 연합하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 수는 없겠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온전히 내 것이 상할까봐 감싸고 보석처럼 감싸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약해지거나 넘어지거나 죄 가운데 빠져 좌절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것임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아무 내놓을 것, 아무 열심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쁜 짓 하여서 그래도 사랑받을 만하여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졌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이후에도 또 죄 가운데 빠지고 욕심과 미움이 가득한 우리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 옷을 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하나됨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작은 예수로 봐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